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우리 76페이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웃사랑을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꼭 지키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으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우택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사랑이라 이야기하시면서요, 바로 우리 옆에 사람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즉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니 옆분을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받았을까요?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 명령을 지키고 사나요? 우리 뉴스만 틀어도요, 신문만 봐도요, 사랑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는 신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자취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이야기, 남을 손해 입힌 이야기, 남을 괴롭힌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욱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명령을 들은 사람이 분명하게 그처럼 많은데 왜 이처럼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예수님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요,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는 옆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또 분명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죠? 해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시나요?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시나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도요, 이웃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사랑. 우리 이웃사랑,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애를 할 때도요, 내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지,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대상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대상이 오늘 이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을 누군지를 알고선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웃이란 누굽니까?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우리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 누가 이웃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이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요, 이웃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정한 이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 또한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강도로부터 심히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숨만 붙어있는 이 상황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을 당하고 도둑을 맞은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들.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배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웃입니까? 레인, 제사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인이 나의 이웃이 돼야 되고요, 제사장이 나의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강도를 만나갖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나의 이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이 사람을 다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나귀에 그 사람을 실어서 치료를 해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 이 지금 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사마리아인들 중에 너희 이웃은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이웃은요,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도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만 우리 왕래는 없었고
같은 곳에 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분명하게 우리 이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살지도 않았고 왕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도둑맞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또한 모두 다 이웃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즉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주어야지만 그 사람은 비로소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이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요, 우리 개념과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게 내 옆에 사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됩니다. 내가 관심을 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사랑하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가 관심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웃에 대해서 알고 가시기 원합니다. 나의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처럼요, 관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웃이란 내가 관심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관심을, 사랑을, 도움을 이제 맡겨야 될까요?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아끼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 또한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관심을 주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남의 것을 뺏는데도 문감각해지고
우리 뉴스나 신문에서도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고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웃의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 확립하시기 원합니다. 내 옆에만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딱 같이 살아도요, 옆동, 옆호수 인사 안 하고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왕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이웃이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관심을 주는 사람 모두가 이웃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우리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희생하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이 이웃입니까? 우리 한번 때려볼까요? 우리 이 말씀은요,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관심을 주는 이웃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라. 내가 사랑을 주는 이웃이라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내가 도움을 주는 이웃이라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때리고 빼앗고 마주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용서하는 것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지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지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해갖고 그 아이를 다치게 하면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를 놀다가 다치게 했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사랑은 무엇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용서하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요, 왼쪽 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해놓고 용서하지 못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이웃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이웃사랑은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사랑이란 나눔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눔. 이 나눔은요, 우리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모함을 하거나 나의 험담을 할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잘 살았거나 아니면
귀가 어둡거나 그래갖고 듣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까고 있던 것을 들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쫓아가고선 머리채를 잡고 너는 흠이 없는 줄 모르냐 하면서 복수해야 할까요?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누는 것은요, 복수가 아니라 칭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록 헌담을 듣고 욕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나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칭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우리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나누는 것은요, 바로 칭찬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것을 지금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너를 고발하여, 이 고발하여는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빼앗고자 하여 너를 고발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속옷 1000조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것을 나눠주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면서 싸우면서 머리끄댕이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라. 욕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칭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5장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세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무엇하라? 심리를 같이 동행해 줘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부탁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귀찮아서 또는 하기 싫어서 불평을 하고 거절할 때가 있나요?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불평할 수 있지요. 거절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억지를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도 섬겨주라 이야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오늘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누군가가 동행해달라고 무엇인가를 부탁하면요, 그 부탁을요, 분명히 듣고선요,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섬김은요, 내가 귀찮은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섬김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할 일이지 섬김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귀찮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오늘 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죠? 오늘 이웃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어떤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아직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 것을요, 받은 대로 돌려주기만 하고 우리 나누지 못했습니까? 그럼 아직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찮아서 포기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웃사랑을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다 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행하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죠.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들을 의인들에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악인들에겐. 오늘 의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보고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반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마시게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이처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희들을 그래서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추방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건요, 이웃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계명을 반드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는 날입니다. 우리 그곳에서요, 오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 도움을 주는 나의 이웃에게, 관심을 주는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는 나의 이웃들에게 오늘 사랑을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린 반드시 깨닫고, 어떤 사랑을 주셔야 됩니까? 용서의 사랑을 주십시오. 또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게 더 큰 기쁨입니까? 그 큰 기쁨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또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그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내가 내 옆 사람을 향해서, 내가 관심 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저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웃사랑을 지금 말씀을 듣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여 축복받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